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기 다 갑자기 얼굴이 다 환해지시네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께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살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여전히 어둡고 불편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곧 우리 시집살이 하던 사람이 친정에 가서 엄마하고 한마디 들어두면 마음이 다 풀리듯, 정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배우면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 주시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에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빛과 어둠이 다 같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또 어둠이라는 것은 힘들고 고난고 또 아픔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둠이라는 것, 또 빛이라는 것으로 곧 날실과 시실로 엮여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날실과 시실, 어둠과 빛을 엮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아픔도 하나님은 정말로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려내시기도 하고, 우리의 외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그려내시기도 하고, 또 가난을 통해서 감사를 그려내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감사는 있어서 감사한 것은 뭐예요? 그건 진짜 감사가 아니에요.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또 슬픔 가운데 환희를, 또 죽음 가운데 영생을, 또 질병 가운데 회개를, 또 정말 상처 가운데 위로를,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남을, 또 실패 가운데 성공의 역사를 그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려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셨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제목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참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원래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고, 인간의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부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고 하나님을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류의 첫 번째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 보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고, 또 육신에 있는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실 수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본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죄인이니까. 죄인은 남아있는 것이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씨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뭘로 들어오냐면 말씀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인데 어떻게 거듭나냐 하면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뭘로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신자들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존재예요. 육신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뭘로 사는 존재? 말씀으로 사는 존재, 말씀으로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됐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서 그 육신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뭐예요? 이제 육신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뭘로? 말씀으로 된 존재예요. 또한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신자들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고 말씀으로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자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자는 언제나 거듭난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 만약에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와 관계 없는 존재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근데 거듭나는 것이 뭘로 난다? 말씀으로 난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그냥 자기 본능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나 신자는 이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본능, 자기 감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뭘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갖다가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인간의 본능과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곧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누가 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계시려면 이제 예수님이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오세요? 주인으로 오세요. 그래서 주인이 한 나라에는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항상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주인이 돼. 그럼 주인이 되려면 내 안에 여태까지 살 때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은 주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세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나는 이 죄덩어리예요.
여러분들 자극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나와요. 처음에 딱 때리면 뭐예요? 그러지 마세요. 아주 인격적인 것 같아요. 2대 때리면 뭐예요? 인상이 조금 찌그러지죠. 3대 때리면 뭐예요? 화가 나죠. 4대 때리면 뭐예요? 욕이 나오죠. 5대 때리면 뭐예요? 주먹이 나오죠. 이 인간은 다 그렇게 여기서.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셔야만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고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만이 그게 참 신자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떤 자라?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되나고요? 근데 저는 항상 구별을 하는데 기독교 종교인과 기독교인은 다른 존재예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은 많아요.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기독교 종교인이 있고 기독교인이 있어요. 기독교 종교인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지식의 치장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와서 나의 뭐가 되어야지? 주인이 된 것만큼만 그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주인이 됐을 때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거듭났다. 그 사람을 갖다가 새 사람이다 이래요.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거듭나지 않으셨습니까? 거듭나신 분만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에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냥 기독교 종교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아주 박식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누구에게 하죠? 남에게 해요. 그 말씀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누구에게? 남에게 적용해요. 그는 기독교 종교인이지 그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가 되어야 돼요? 주인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남과 비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우리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여기 맨날 썼는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 우리가 이 육체인의 옛날의 구습을 따르는 종교적 형태를 따르는 그 사람은 뭐예요?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매일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요? 매일 새롭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 했다 30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냐면 종교로 다가와요. 뭘로 다가온다고요? 종교. 그래서 종교적 습성. 여러분들이 종교적 습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형태를 가졌지만 말씀을 가졌지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여요? 자기를 움직이고 말씀은 자기의 뭐가 돼요? 도구인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건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자기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죽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게서 매일 움직여야 돼요? 아니면 그냥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입니까? 죽은 종교입니까? 종교는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옛사람은 언제나 죽었어요. 어떤 형태만 가진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농촌에서 컸기 때문에 비가 막 오면 막 놀다 보면 뭐예요? 그 옛날에는 지금은 다 포장돼 있지만 옛날은 다 뭐예요? 흙바닥이에요. 그러면 쥐늑 같은 데 가면 뭐예요? 단마지기 친다고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갔다가 막 놀다가 그냥 그 쥐늑탕에 팍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옷이 그냥 흙구덩이가 되죠. 그러면 뭐예요? 집에 오면 지저분하다 하고 그 위에다가 새 옷을 또 입지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먼저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벗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지 않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 갖다가 이거 갖다 성경은 음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적 형태는 가졌지만 사실 그 안에 겉모습은 깨끗한 것 같은데, 옷을 입어서 깨끗하지만 그 안에 모든 더러운 곳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옛사람을 매일매일 벗는, 그래서 그는 옛사람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뭐예요? 새 사람을 이길 길이 있다 없다? 그건 껍데기예요. 그건 종교적 형태만 가진 거지 생명이 역사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져야만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어떻게 돼요? 새롭게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돼요.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래요. 이 새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진 다음에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은 옛사람은 언제나 뭐가 보이냐면 옛사람은 사람만 보여요. 옛사람은 뭐만 보인다고요? 그래서 사람만 보여서 옛사람은 사람과 비교해요. 그죠? 근데 사람과 비교하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권력 없는 사람, 뭐 이렇게 다 비교가 되죠. 왜? 세상 사람만 보면 교회에 와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사람과 비교하면 잘나고 못나고 이것이 다 비교 의식 때문에 그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말 저 사람은 그릇이 크다 작다, 또 저 사람은 될성 싶다 해서 그런 될성 싶은 것은 떡떡이 부다 한다고 이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한다고요. 그러나 교회 주님 안에 오면 뭐예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왜? 하나님 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사람인데 새 사람은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어때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될 만한 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왔을 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망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 이게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의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비교할 게 없어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에베레스트 산에다가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 올려놓는 거고 안 올려놓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과 비교하면 어때요? 사람과 비교하면 이것이 돈이 많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런데요. 근데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근데 세 사람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근데 옛사람은 누굴 기준으로 삼아요? 사람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의식, 판단, 정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내가 새 사람인지,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지, 또 옛사람으로 사는지는 뭘로 알아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 옛사람은 기준이 누구다? 사람. 새 사람은 기준이 예수님. 예수님 앞에 오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뭔 자랑할 게 있고, 죄인이 뭔 판단할 게 있어요. 죄인은 뭐예요? 그냥 처분만 바라는 거예요. 죄인은 뭐만 바란다고요? 처분만 바라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면 다 예수님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만 구해요? 은혜만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것, 신앙이 좋은 건 어떤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에 보면 인격적 훌륭한 것으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만큼 주님을 더 의지하느냐, 얼만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 그것이 그의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도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세 사람은 언제나 뭘 기준하면 하나님을 기준하고 영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뭐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사람만 보이고 육신의 생각이 있는데 로마서 8장 7절 8절 또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왜? 육신의 사람은 뭐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만 보여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판단,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눈이 바뀌어야 돼요. 뭘 바뀌어야 돼요? 눈,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거기에 모든 죄와 허물과 이런 그것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도록 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원하시는 것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그분의 눈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여러분의 예수는 여러분의 목적을 위한 도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뭐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을 뭐예요? 역전시키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낭망하는 데서도 새로운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가는데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없고 또 권력이 있고 없고 정말로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뭐 편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것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도록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예수님이 사시도록 할 때 이제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 전쟁이 어디서 벌어지냐면 그 전쟁은 시간 속에서 벌어져요. 시간 속에 벌어지는 건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은 때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전쟁터다. 영적인 전쟁터다. 그러니까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라 할 때는 인생이라는 건 뭘로 이루어져 있죠? 방금 시간으로 이루어졌어요. 뭘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뺐느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 시간을 새 사람으로 사느냐, 이 시간을 새 사람에 투자하느냐, 이 시간을 옛사람에 투자하느냐, 육신에 투자하느냐, 영적인 것에 투자하느냐, 그것이 영적인 삶의 승리를 좌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또 봅니다. 또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스톱 여기까지는.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어떻게 행할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같이 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근데 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말이 뭐냐면 이 원래 원문에는 이 세월이라는 말이 기회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시간이라는 말은 무슨 개념? 기회.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걸 갖다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느냐, 아니면 내 시간으로 그냥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 사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그냥 이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그냥 사는 시간, 그것은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악하다 이래요. 때가 악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때가 악하다는 건 시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시간은 뭐예요? 어떤 시간? 이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예수를 믿는 거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그냥 지옥은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지옥은 아무것도 안 하면 저절로 간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때가 악화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뭐예요? 저절로 흘러가요. 여러분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이 저절로 흘러가야 하나요? 안 가요? 옛날 우리 군대에 있을 때 국방부 시간은 뭐예요? 거꾸로 놓아도 흐른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가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 뭐예요? 마귀가,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뭐예요? 아끼라는 말은, 아까 이게 원래는 시간을 잡으라,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시간을 잡지 않으면 그 인생을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17절 18절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뭐를?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이 가면 뭐 저절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뭐야? 주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의지하고 그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지 그 시간이 잡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으로 살려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그 말씀으로 나의 시간을 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기 보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 마비되는 거예요. 이 취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뭐에 취한다고요? 세상에 취해요. 세상에 취하면 뭐예요? 영적인 것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쾌락과 오락과 또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거 자꾸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뭐예요? 영적인 것을 시간을 들일 새가 있다 없다. 시간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어요? 아니면 시간이 내가 늙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에 내 시간을 들여야지 내 인생을 사는 것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방향과 그런 것에 그냥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래서 방탕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방탕한다는 말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방탕하다는 무슨 뜻이라고요? 낭비한다는 거예요. 낭비. 내 인생이 그냥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지 말라? 그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라 하라? 성령 충만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 이렇게 보세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성령이 누굴 증거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나의 말이 누구의 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말이 돼야 되고, 내 생각이 누구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이 돼야 되고, 나의 목적이 누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 돼야 되고요. 내 시간이 뭐야?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말씀을 뭘 드려야 돼요? 말씀 읽는데 뭘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밥 먹는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죠? 20분씩 먹는다면 하루에 보통 두 끼, 뭐 요즘은 세 끼 먹는 사람들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두 끼 정도 되는데, 세 끼 먹는 사람은 좀 약간 비아시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두 끼만 먹어도 몇 분이에요? 40분. 육신을 위해서도 40분을 뭐해요? 투자해요. 근데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는 하루에 40분 이상 성경 읽는 분들만, 아멘. 주여, 한 분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분 이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그냥 방탕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방탕하다고 한다고 했어요. 매일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건 뭐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만큼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만큼만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그건 방탕한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고요.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이거 하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왜 그냥 마귀한테 내 시간이 그냥 흘려 떠내가는 거라고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가 방탕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너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뭐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말씀이 어떤 전통으로 내가 과거에 안 말씀 그거 말고요. 과거에 안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라고요. 매일 시간에 하나님은 매일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니면 과거에만 살아계셨어요? 그냥 매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분. 그냥 지식으로 와 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지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 그건 종교인이라니까요. 기독교 종교인은 천국 못 가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기독교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주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세요. 죽어도 감사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에. 할렐루야. 우리 참 함께 모르는 성도들이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냥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데는 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이 주의 말씀과 함께 움직여지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가느냐, 그건 낭비, 방탕이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움직이세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세요. 그것이 신자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무시로 해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시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무시로 하는 것은요,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영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같은 어떤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알고도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벨론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뭐예요? 죽인다고 그 말을 조소를 듣고도 뭐 했어요? 돌아가서 기도했다고 해요. 죽음 앞에 죽는데도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그는 기도함으로 그 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예요. 죽음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하루에 몇 번? 3번. 왜? 그 매일 주님과 함께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그 정해놓은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정해놓은 시간을 들여서 그 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는 그 교제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과 만남을 시간을 필히 가지셔야지. 그게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또한 마가복음 1장 35절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다. 누가 기도했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도 뭐 하셔야 해요? 새벽 기도는 뭐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한국 교회는 그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서 아니요. 유대인들요 지금도 새벽 기도합니다. 그들은 매일.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셨어요. 새벽 기도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싫어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시길 원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으로 산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죽은 예수와 사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십니까?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시간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때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으되 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다 안 읽으셨다? 예?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다 안 읽으셨다? 읽으셨다. 우리가 성경 안 읽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경 기록된 말씀으로 사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이 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것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붙잡으면 나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예요? 정말 역경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가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은 말씀, 그러니까 과거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내가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전 십자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 길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도 매일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뭐예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 더러운 옷 입고 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방법, 이것이 있고 내가 옛사람이 벗어지지 않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져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죽고 매일 주님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그분이 여러분을 주장하시면, 그러면요 주님과 교제하는 그 맛이 있어요. 주님과 교제하면 기뻐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뭐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한 주간 복음을 한 번도 안 전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네? 영혼 살리러 오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려 오셨어요. 그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셔요?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는 것. 근데 여러분의 입술에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영혼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죽은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처음 함께 모르는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이심에도 그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심이 우리를 구원하셔 오신 그 목적,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목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함께 모르는 성도님들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주장하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정말 보세요. 우리 여기 전도팀이 있는데 전도하셨는데, 전도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크게 얘기하세요. 전도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욕을 먹으면 왜? 이상하게 희열이 나와요. 왜?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하니까. 왜? 전도하면 기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 주신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님들로 정말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정말로 살아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